찬송가 560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발자취를 따르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놀라운 선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께서 가장 먼저 만난 일은 광야로의 몰아냄이었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사탄으로부터의 시험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와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 일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만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 말씀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곳은 허허벌판, 메마르고 굶주려 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뒤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약 광야로 내몰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당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광야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비하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시험을 분명하게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찾아오는 허무함과 여러 시험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혹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이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지금 동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길과 그 길의 방향을 온전히 바로 잡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마가복음 산책과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주님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오늘 본문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지켜야 할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들을 부르는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니 나를 따라오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눈길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이 먼저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버려두고 가는 길입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아도 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의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만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오라라는 것은 내가 앞서 갈 테니 내 뒤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겨 놓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간증거리들을 꺼내놓을 때 오직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대전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와 그 삶의 자리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양육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